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본문,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들은 애굽으로 가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서 수없이 머뭇거리는 모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며 모세의 형 아론과 협력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며 그를 달래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꼭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야말로 절대적인 무의 상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명하사 존재하도록 하신 것 가운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뜻을 이룰 수단이 필요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수단이 없이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 고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굳이 끝까지 고집하시듯 사용하실 것 없이 말 잘하는 아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로 삼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론조차도 필요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를 바라시면서까지 모세를 다그쳐서 끝내 그 걸음을 애굽으로 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실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열심으로 인해 그처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필연적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처럼 행하심으로 입증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열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계된 개념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셔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변모하시고 적응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은혜는 결코 변경되거나 저지됨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바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그처럼 손사래를 치듯 도망치려는 모세를 끝내 애굽으로 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그것이 마치 완고함을 나타내는 것인 양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고집이 엄청난 것이어서 자신이 원하시는 바는 끝끝내 이루시고야만은 고집불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결코 완고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고 가로막히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그 원인과 수단조차도 거치지 않고서 그야말로 비상적으로 베풀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조장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은혜를 이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자신을 보고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처럼 은밀하게 모든 도움을 베푸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은밀한 방법, 즉 아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일에 그러한 은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 순간에 모두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얼마 뒤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절대적인 무로 태초의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수도 있겠지요. 예컨대 우리 주변에는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고 그 광활한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순환하는 가운데 있지만 특히 태양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도 자전하고 공전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움직임과 속도를 전혀 감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과 지각은 광활한 거시세계에 이르는 안목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세계는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자각할 수도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것이죠. 물론 억지로 그런 것을 생각하며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흐르는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듯이 감각과 지각으로 온전히 생각하며 인식하지는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 그 물살의 흐름이나 속도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하면서 그렇게 수영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는 인식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부분 그처럼 지극히 작은 미시세계에 이르는 안목 또한 지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들만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고 작은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수한 먼지들과 입자들, 그리고 그러한 먼지들과 입자들 가운데는 더 미세한 입자들과 생물들도 자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부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서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불거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심각함과 두려움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막기도 쉽지 않은 그런 미시세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은 대부분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작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한 그 모든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가운데 있는 세계입니다. 미시적인 세계이든 거시적인 세계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세계는 없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고, 미시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를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심으로써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러한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소위 신정론의 질문까지 일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팬데믹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지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팬데믹의 형편 가운데서 오히려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에 대해 묵상하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토록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시세계를 다스리시며 통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이 살며 호흡하며 기롱할 수 있었겠는지를 실감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작은 미시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억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것이구나를 실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 곧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재수가 없어서 앞 못 보는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운이 좋아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언변과 지식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죠. 모세는 비록 누가 사람의 입을 지으셨는지 생각하지 못하고서 그저 뻣뻣하고 둔한 자신의 입과 혀만을 탓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입과 혀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꾸 우리들의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과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그러한 자가 믿음을 지닌 신자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그러한 위협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도 그 손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순식간에 감염과 전염으로 말미암아 전멸의 고통에 직면하고 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미시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살며 호흡하며 기롱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솔직히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것이 더 치명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류가 거의 전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 가운데서 다 통제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8절로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말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는 별다른 반대나 질문도 없이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18절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이른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한 것이 아니죠. 모세가 계획하여 말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들이 집을 나서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러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저 피상적이며 즉흥적인 핑계를 대면서 장인 이드로에게 먼 길을 다녀올 것임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돌아올 것이라는 언급도 없죠. 다만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알아보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저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평소에 모세가 보여준 행실이 장인 이드로에게 전혀 불신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테죠. 그렇지 않고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드로는 왜 길을 나서야 하는지 소상히 물었을 것이고 혹은 만류하려고 했을 테죠. 또 뭔 일을 벌이려고 그러느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그랬겠죠. 그러나 이후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처럼 호의적으로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미디안 땅을 떠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길을 흔쾌히 열어주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즉 19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예비한 길도 아니고 짐작했던 길도 아니죠.
40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미디안에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죠. 비록 겉으로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애굽 왕과 그 세력들이 다 죽었던 것이지만 그 사실조차도 파악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임을 부정할 수 없도록 순탄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밀한 가운데서 이미 그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20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길을 나서는 그의 채비라고는 나귀와 아내와 아들들을 태운 것이 거의 전부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그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채비라는 것은 나귀와 하나님의 지팡이밖에는 없죠. 불과 며칠 전까지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여느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양떼들을 보호하거나 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 지팡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따라 행하게 되는 노정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그 지팡이는 비로소 그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한 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울 때에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높게 선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그 지팡이가 이제와 같이 소나 양들을 모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모세가 의지할 것은 바로 그 지팡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권세도 나타낼 수 없는 나무 지팡이인 하나님의 지팡이만이 그가 의지하며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권세요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적을 나타내 보이는 유일한 상징이자 표적물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오직 그 이름 없는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만 확실하게 드러나며 의지한 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후반부로부터 이어지는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인도하며 다스리는 권세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치는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 보이시며 선포하도록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말 가운데 항상 그 지팡이가 손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의 길에 관하여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 그 노정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기를 마다하는 애굽 왕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크고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야 하는 모세에게는 잡고 의지할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그의 손에 늘 들려 있었던 나무로 된 지팡이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범상치 않죠. 한마디로 나무 지팡이에 불과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 왕이 손에 쥔 금호를 대적하는 권세를 지닌 지팡이이며, 또한 애굽에서와 광야에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행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볼 수 있는 바 그 지팡이는 대적들을 이기는 이스라엘의 힘과 용맹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권세의 표징입니다. 모세의 팔에 잡힌 그 지팡이가 높이 들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만 보자면 그 지팡이는 분명 평범한 나무가지로 만든 지팡이일 뿐이며,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시선 가운데서 볼 때에는 가증스럽기까지 한 천시하는 목축하는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귀하지도 않은 천시하는 그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그 지팡이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가 분명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에서만 그 지팡이는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분별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만이 애굽 왕 앞에서와 광야의 노정에서 유일하게 필요하며 의지할 근거이자 바탕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 그러한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손에 들린 지팡이마저도 믿음이 없이는 그저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죠.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새롭게 하고 높이 올려도 믿음이 없이는 다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근데 정작 믿음은 의지하지 않고 그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 투성이인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품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는 참으로 담대하면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것도 애굽의 평범한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라 애굽의 왕이자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 앞에서 그토록 담대하고 무시무시한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지팡이를 붙잡은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는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렇구나 읽히는 그런 본문인데, 갑자기 24절로 26절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일관되게 넘어지도록 세워진 도미노의 배열이 뜬금없이 끊기는 것처럼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24절 말씀이 툭 붉어지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잡고서 본격적으로 애굽의 길로,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을 나선 것인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는 말씀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 선지자와 관련한 본문이죠. 특히 70인역 성경에서는 앙겔로스 큐리오, 즉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이려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민수기 22장 22절의 기록과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막중하고 엄중한 사역을 위해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길을 가로막고서 무언가를 알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손에 복채를 가지고 온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따라서 나서는 발람의 길이 악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 나서는 그 발람의 길을 가로막는 그 사건에 관련된 기록이죠. 그 길을 행함으로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보내셔서 나귀가 말을 하도록 하시고 발람에게 알리신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감당할 크고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할 발걸음에 있어서 무언가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시고자 앙겔로스 큐리오, 즉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모세의 길을 가로막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마치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의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나귀였던 것처럼, 말하는 나귀였던 것처럼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도 모세에게 있는 문제를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출신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26절은 기록하기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는데 그 말은 할례의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사건을 십보라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관련된 사건이었고 그 일을 누가 수행했어요?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출신의 여인 십보라가 행했던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은 미디안의 풍습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의 풍습이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은 갈등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7장 10절에 기록된 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는 말씀을 따라서 대대로 할례를 행하여야 하는 이스라엘의 규례가 미디안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에서는 꺼리는 것이고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는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이지만 미디안 풍속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막 태어난 그 어린 것에 상처를 내는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7장 12절은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노비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모세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기간 동안을 그의 부모 밑에서 히브리 부모 밑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겠죠. 그러므로 할례의 문제는 모세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의 두 아들들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해결할 문제가 되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5절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행동에 대해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 25절은 십보라가 그의 아들들에게가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단수로 할례를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20절에서는 분명 기록하기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복수의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25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에게만 행했던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미 큰아들에게 자신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짐작해보면 둘째 아들은 아직 난지 8일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거나 혹은 미디안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할례가 아주 부정적이고 꺼려지는 풍속이었기 때문에 처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본 후로 십보라가 극심하게 반대를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십보라의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서 결국 모세는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린 애에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분란이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십보라와 갈등을 생각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5절에서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는 십보라의 행동이 결코 고분고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어감이 전혀 살아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어법상으로 보자면 십보라는 그 아들의 포피를 신경질적으로 모세의 발에 던지면서 비난하는 투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즉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입니다 라고 화를 내듯이 맹렬한 비난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의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처럼 당신은 나의 피로 산 귀한 남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십보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풍습 때문에 이 귀한 내 아들을 피를 흘리지 않소.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그 포피를 던졌던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돌발적이며 심지어는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사건을 거치면서 26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로보건대 2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를 심각하게 위중한 상태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할례의 문제로 말미암아서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십보라가 알도록 했고 급한 마음에 어리고 귀한 아들의 몸에서 피를 흘리는 일을 행한 뒤에 원망하듯이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의 풍습을 따라서 아들의 포피까지 베었소 라고 퉁명스럽고 신경질적인 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행하긴 행했지만 여전히 못마땅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어린 것에게 이런 식이었겠죠. 이후로 27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순적하게 만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4절로 26절에 짤막히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하고 거북스러운 사건으로 전체 본문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처럼 문서설주의자들이죠. 모세오경이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거 봐라. 갑자기 이야기가 스토리가 엉뚱한 게 들어오지 않느냐. 이게 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오해할 법도
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7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언약의 표이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간 표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애굽에 돌아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그 표에 대한 믿음을 입증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를 반드시 그 몸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 일은 참으로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마치 민수기 22장에서 자신이 가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이라는 사실을 발람이 시급히 알아야만 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세를 위중하게 해서라도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24절로 26절까지 기록된 사건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물론 이후로 성경에서는 할례가 결코 겉모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분명 기록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이르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할례에 있어서나 언약에 있어서나 그 표면적인 형식의 본질이 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미 모세 오경에서부터 분명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17장 1절은 기록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에 앞서서 애굽에서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에 앞서서 모세와 더불어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비록 십보라가 보여준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럽기까지 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었을지라도 그 행한 바 할례를 통해서 비로소 모세를 놓아주심과 같이 우리들이 행하는 거룩과 성결이 불완전하고 늘 미약할 뿐일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행하는 그 자체로 비로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실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칠애처럼 보이고 때로는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리고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행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에 앞서 행하시며 앞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될 것을 앞서 깨닫게 하시고 막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당혹스럽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판단과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안목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형편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그 길을 가로막듯이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여인 십보라, 그것도 신실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투덜거리면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닥칠 일을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곤란해지고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 이 형국조차도 그런 안목 가운데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막으심이 아닌지 깊이 우리가 상고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아직은 십보라와 같이 신경질을 내며 원망 어린 투로 하나님의 막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비록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꺼려지는 할례와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일진데 마땅히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알도록 갑작스럽게 모세의 길을 가로막고서 말씀하신 것이니, 또한 이처럼 이상한 일을 살펴보는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모세와 십보라에 행하는 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함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둔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가로막으시기를 바라며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